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미가서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오늘은 4장, 5장, 6장, 7장 4장을 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을 펼치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동시대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남한국에 살지만 북왕국을 위해서 예언했고요. 그가 예언한 후로 한참 있다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예언한 것이 아니고 남한국 유다에게도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미가서는 특별히 몇 가지의 말씀들이, 귀한 말씀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제 5장에 저희들이 보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라는 말씀이 미가서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복음성가도 하나가 있고요. 자, 4장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낫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기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영원히 행하리라. 네. 끝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끝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고,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성가를 만들었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래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도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는 전쟁이 그치게 될 것이다. 다툼이 쉬고 전쟁 무기는 농사짓는 데 사용하는 농기구가 될 것이고 감람나무 아래 앉아 있든지 포도나무 아래 있든지 사람들이 자기 몫을 누리면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누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가지 아니하고 살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신을 부르겠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신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죠. 그 다음에 6절부터 시작해서 5장 1절까지는 이런 평화가 이루어지는, 전쟁이 그치고 무기로 농기구를 만들고 자기 몫의 밭에서 과수원에서 편안하게 먹고 살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선 6절에 보시면은
환난을 경험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이것은 환난이 먼저, 이런 평화 이전에 환난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자들을 모아서, 이 저는 자들을 렘넌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모아서 남은 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여. 성경에서 남는 자, 렘넌트라고 하는 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남는 자,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떠날 때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와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여호와의 시온산에서부터 이제부터 영혼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돌아와서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신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어떨 때는 이 성경 말씀이 너무 띄어쓰기를 그냥 글자를 붙여가지고 신인지 산인지 얼른 내가 잘 읽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아마 시온 산이 되겠죠. 자, 그다음 9절부터 우리 5장 1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르기 전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해산의 고통을 지나야 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절대 평화의 때가 오겠지만, 전쟁이 사라지고 자기 몫을 자기가 먹는 그런 때가 오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해산의 고통, 그리고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고 거기서 회개하면서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해산의 고통. 자식을 낳으면 그럼 평화의 때가 올 때는 기쁘고 즐겁겠죠. 자식을 낳으면은 해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죠. 그러나 자식을 낳을 때까지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부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는 내가 또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싶어서 다시는 아이 낳을 생각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낳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자기 속에서 생명체가 나와서 그 아이가 웃고 그 아이가 젖을 빨고 그 아이가 옹을거리는 소리를 하고 하면 이전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이를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물로 씻어서 맑은 마음을, 정한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그 과정이 해산하는 고통의 과정이었습니다. 성에서 나가서 들에 텐트를 치고 거주하고 바벨론에 끌려나가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라.
그러나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망하는 것을 좀 우리가 보리라. 시온이 더럽게 되는 것을 보리라. 우리 눈으로 그것을 보기를 원하노라. 시온이 뭐 거룩한 성 시온 거룩하다고 그러는데 그 시온이 더럽게 되기를 원하노라고 그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조상들의 죄와 자기네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돌아오게 하시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모르고요, 그런 말을 한다. 저 유대인들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깨끗하고 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던데 잘 잡혀갔다, 더럽게 됐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계획을 몰라서 그런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계획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요, 우리가 캄캄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한 가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아무리 어렵더라도요.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니까요. 그 마지막에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스라엘을 욕하고 비난하고 했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타작마당에 곡식을 모아놓은 것처럼, 곡식을 타작마당에 다 놓으면은요, 옛날에 도리깨질한다고 그래가지고 농부들이 그걸로 탁탁 때리면은 콩깍질 속에서 벗겨져 나오고 깨가 참깨가 깨지면서 껍질이 깨지면서 그 안에서 깨들이 나오고요, 또 보리라든지 이런 곡식들이 이삭 붙어 있던 것들이 다 떨어져서 그게 타작하는 것이죠. 탈곡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다 내가 모아놓을 테니까 이스라엘아, 네 쇠뿔로 그들을 타작해라, 그들을 심판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장에 넘어가면은 미가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잘못을,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계속 이 미가서에 반복되는 것이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 말씀이에요. 5장에 가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5장의 주제입니다. 5장 2절 보면은요, 같이 2절만 읽어봐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이 에브라다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5km 정도 남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옛날엔 떨어진 5km 떨어진, 십리가 넘게 떨어진 그런 조그마한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거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도 잘 나 있고요,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이 지금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10m도 넘는 시멘트 벽으로 막아놨어요. 여기는 들어가려면 허락을 받고 조사를 하고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베들레헴, 거기서 너를 다스릴 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태어난 곳입니다. 또 예수님이 나신 곳입니다. 마태복음 2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와서 헤롯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서 났습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왔는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헤롯이 놀래가지고, 헤롯은요 유대의 왕이었지만은 얼마나 의심이 많고 악독한지 자기 아내도 죽였어요. 자기 큰아들도 죽였어요. 자기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다는 의심이 들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죽였어요.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0여 년에 걸쳐서 성전을 또 아주 크고 멋있게 지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건축을 많이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주 두려움의 정치를, 공포 정치를 했습니다. 그가 죽으면 아무도 안 울어줄 것 같아서 그가 죽을 무렵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의 존경받는, 그 사람이 죽으면 많은 백성들이 울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200명만 잡아다가 가둬놓아라. 그리고 내가 죽을 때에 그 200명을 일시에 다 죽여라. 그러면 온 유대 땅이 통곡, 애곡하는 소리로 가득 찰 것이다.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죽으면 울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물론 그 200명이 죽지는 않았겠지요. 그런 악독한, 끝까지 그런 왕입니다. 네. 그 왕이 놀래가지고,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선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성경에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되어 있느냐, 왕이.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가서 왕으로 태어난 아이를 만나거든 경배하고, 나에게도 알려줘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헤롯은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동방박사들에게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가라고. 그것을 뒤늦게 헤롯이 알고 가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30명 가까운 아이들이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물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을 떠나가셨습니다. 천사가 떠나가라 그래가지고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이 예언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예언된 것처럼 로마 황제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두세, 머리 숫자대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시켰어요. 그러면 유다인은 인구가 몇 명이냐? 그래서 그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호적에다가 신고를 하라고, 정리하라고.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기 때문에 요셉의 고향인 그 다윗의 집, 또 마리아도 올라가면 또 다윗의 조상이고요. 그래서 그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가서 모든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와 가지고 베들레헴도 북적거려서 여관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가축이 먹이를 먹는 그 구유통에, 그의 구유통에서 예수님이 나서 거기에 누워 계신 그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필이면은 베들레헴에 가서 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만삭이 돼서 거기 가서 이 시간이, 타이밍이 얼마나 절묘합니까? 누가 그걸 맞춰서 할 수 있습니까? 임신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잉태해서 예수님을 잉태하셨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명령이 내려서 인구조사라고 명령이 내렸죠. 그래서 거기에 베들레헴에 갔죠. 거기서 예수님이 나셨죠. 물론 성장하기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지만 나신 것은 베들레헴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읽겠는데요. 먼저 3절 말씀, 3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거기까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베들레헴에 나시기 전에 먼저 해산하는 고통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해산하는 고통의 기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기간이고, 또 나라들의 열국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왕도 없이 사는 그 고통의 시절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것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그 다음에는 또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고, 페르시아의 속국이 끝나면서 헬라의 속국이 되고, 헬라의 속국이 끝나면서 또 로마의 속국이 되고, 이런 임금도 없고 참 그러면서도 민족은 유지가 된 그런 해산의 고통의 기간이 끝날 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로 돌아올 때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분이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네. 예수님께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의지하고 목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목축하니 그래. 양떼를 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세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 이 이스라엘 다스릴 그분은 누구냐? 5절에 평강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네. 또 6절, 7절에 가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자가 될 것이다. 8절부터 9절까지 가면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사자와 같이 용맹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말씀들, 축복의 말씀들, 먼저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길러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4절에 있고요.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같고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에는 기쁨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아수르는 없어집니다. 이 아수르가 있던 곳이 페르시아가 있던 곳이고 거기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니므롯이 그 함의 후손들 중에 하나인 니므롯이 살던 곳입니다. 아주 강대한 족속들이 살던 곳입니다. 거기에 아수르가 있었고 거기에 페르시아가 있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락에 속한 그런 그 지역입니다. 그 이락 사람들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옛날 후세인도 그랬다니요. 우리 민족은 조상 대대로 전사였다. 우리는 싸우고 이긴다. 그렇죠. 미국하고 전쟁하려고 할 때 그가 했던 말이거든요. 네. 바로 그 이락의 티그리스강 유브라스강 그 강물이 흘러오는 그쪽의 지역을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일어나 싸우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자가 그들을 대적할 것이다. 7 목자들 그리고 8 군왕들. 이것은 영적인 얘기입니다. 악한 사탄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사탄을 대적하고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떤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7절에 내려가면은 야곱의 남은 자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슬과 단비, 풀 위에 내리는 단비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는 말씀이고 8절에 가면은 8절과 9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맹스러운 그런 담대한 사자와 같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은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그래서 아무도 그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것이다 하는데 이건 영적인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원수를 우리가 이기고 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며 네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마를 병거를 다 멸절하고 부숴버리고 성읍들도 멸하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하는 말씀. 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던 것들을 다 없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벽을 높이 쌓지 않아도 아무도 이스라엘을 와서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병거를 많이 만들고 군대를 많이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점치는 자들, 복수하는 자들을 다 없앨 것이고 우상들도 없앨 것이고 그래서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며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그리고 불순종하는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어느 나라든지 말이죠, 그 나라의 많은 1년 예산의 많은 부분이 군비로 나갑니다. 무기를 사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네. 얼마나 많이 죽어요. 참. ISIS라고 하는 그 나쁜 세력들은 이라크 군인들을 말이요 잡아가 아주 참혹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1,700명을 한 자리에서 다 죽였어요. 그냥 다 앉혀놓고 총으로 쏴서 하나하나 1,700명을. 그 1,700명이 죽으면 그 집과 그 부모와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있는 곳에는 말이죠.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이 세상에 분명한 한 가지는 전쟁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미움과 전쟁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전쟁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성을 높이 쌓을 필요가 없게 되고, 군비를 비축할 필요도 없게 되고,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오늘날도 만약에 대한민국의 남북한에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요, 거기 들어가는 군비를 다른 데 쓰면 얼마나 많이 선하게 쓸 수가 있겠어요. 10손가락 안에 세계에서 제일 많이 군비를 사용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속히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6장부터 7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소하는 내용입니다. 인다이트먼트라고 고소하고 고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6장에 넘어가셔서 6장 1절부터 5절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고소하시는 고소장입니다. 네. 이스라엘에 일어나서 너희를 위해서 변론해 보아라, 변명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변론하십니다. 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께서요, 부모가 자식에게요, 너무 속상하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게 무엇이냐? 너희들 낳아서 피덩이 기르고 먹이고 가르치고 여기까지 길러주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너희들한테. 부모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고소장을 내미십니다. 네. 이전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일을 기억해 보아라. 내가 한 일이 나쁜 일이 있느냐? 의롭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이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한번 아규 좀 해보자. 산들아, 작은 산들아, 너희들이 증인이 좀 되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은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밖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해낸 것밖에, 무엇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낸 게 잘못했느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라고 할 때 내가 발람에게 내가 너에게 하는 말 외에는 하지 말라 해가지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입을 열기만 하면 그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고 환상을 보고 3번이나 자리를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를 축복한 거 잊어버렸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저 길갈에 이르기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여리고성 무너뜨기 직전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여 내가 행한 모든 일 중에 의롭지 않은 일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 매일 먹으라고 만나 내려준 거 그거 불의한 일이냐? 너희를 위해서 반석을 치고 물이 나오게 한 거 불의한 일이냐? 내가 너희를 아말렉 사람들의 손에서 보호한 것이 불의한 일이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광야에서 병이 들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지켜준 게 그게 잘못한 일이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막 속이 터져가지고 어머니가 옛날에 자식들이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고 뒷날 아침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미안해서 말은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으면은요 손바닥으로 장판 깔아놓은 그 방바닥을 막 탁탁 치면서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느냐 하고 따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소장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6절부터 8절에는 미가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혹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미가 선지자가 하는 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소를 원하실까? 양을 원하실까? 피를 마시기를 원하실까? 천산에 있는 짐승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의로우며 인자를 사랑하며 사랑하기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신 선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선을 행할 수 있을까 할 때 하나님께서 짐승 잡아서 나한테 드려라 그러시겠느냐? 아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unfailing love, 사랑을 사랑하고 겸손을 humble하는 그 겸손을 겸손하게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옳은 일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를 미가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말로 미가가 하고 한편으로는 백성들에게 깨달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가가 그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맞다, 미가야, 내 종, 내 미가야,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 생각하셨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네요, 선지자님. 그것이 하나님 선하게 하신 일이네요. 우리가 우리 자식을 불러 넣어서 우상 숭배할 때 그랬거든요. 자기 자식을요 불로 지나가게 태워 죽였어요. 그게 신에게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하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하나님 그걸 원하시겠느냐?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잖아요. 우상들을 숭배할 때 그랬죠. 네. 그 다음에 6장 다시 9절부터 16절에 가면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매가 준비되었다. 하나님의 매가 준비되었다. 그들이 장사할 때 거짓되게 저울, 추, 또 그릇 이런 것들을 이중으로 준비해 가지고 속이는 일,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가 조속거리가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6절까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가 준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 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염의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법과 아삽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짓될 수가 없죠.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직이 우리의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손해날 일이 있을지라도 정직한 것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의한 재물을 가진 자들,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라는 것은 그릇입니다. 밀이나 보리나 이런 것을 대서 사고 파는 그릇이에요. 한 5갤런 정도가 들어가는 그 큰 그릇입니다. 적은 에바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의 곡식을 팔 때, 내가 살 때에는 큰 에바를 쓰고 내 곡식을 남에게 팔 때는 적은 그릇을 쓰고. 하나님은 아신다 이겁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참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하는 분들이 여러 한 24팀 정도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전기 공사하는 분 이렇게 전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스피커하고 사운드 시스템을 그리고 조명하고 하신 분이 마이클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산호제에 사시는 키가 조그마한 분인데, 근데 그 마이클이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 한 그때 30만 불 정도 드렸거든요. 이거 전부 하는데, 근데 참나 그런 사람도 처음 봤어요. 세 가지로 항목을 만들어 넣어요. 스피커는 스피커, 이것을 우리가 구입할 때 원가가 얼마이다. 그 다음에 그것을 설치하는데 인건비가 얼마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넣을 프라핏이
이익을 보는 것이 뭐 10%다, 15%다, 얼마이다.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요. 그걸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30만 불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0만 불 이상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또 막 며칠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내가 프라핏을 그러면 뭐 5%를 내가 좀 줄이겠다. 그리고 요 기계는 같은 성능을 가진 기계가 조금 싼 게 있는데 성능은 똑같다. 이걸로 바꿔보겠다. 해가지고 거기다 맞추는데요. 너무 맑아가지고 자기는 정말 신앙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저 플로리다의 어떤 교회를 건축하는 데는 1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인데 동그란 교회래요. 예, 원형. 근데 어디에다 스피커를 대도 항상 안 들리는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블라인드 스팟가. 그래서 너무 그것 때문에 애를 쓰다가 아무리 잡을 수가 없어요. 스피커를 갖다 아무리 있는 대로 빌려다가 여기다 저절쳐보고 해놔도 거기를 전체가 잘 들리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에 이 도무로 된 몽고 텐트처럼 생긴 그 위에 올라가지고 십자가를 세워놨는데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데 그 십자가를 붙들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주님의 성전인데 이 스피커가 잘 들려야 모두가 다 예배를 잘 드리고 좋을 터인데 아무리 제 재주로는 해도 여기가 들리면 저기가 안 들리고 저기가 들리면 여기가 안 들리고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막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막 바람이 밀려갈 것 같은데도 십자가를 붙들고 몸부림을 치면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한참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혜를 팍 주시더래요. 그래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빌려온 스피커가 다 나가가지고 소리가 물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니다, 해보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소리가 다 잘 잡혀가지고 했노라고.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정직하게 내가 프라핏을 몇 %를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지. 안 넣으면 어떻게, 이익금 안 넣고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직원들도 있고 하는 건데요. 너무 귀해서 내가 그것도 아마 내 컴퓨터 안에 지금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큰 교회들 가서 하고요. 네. 속이는 거, 정정하고 당당하게 이익을 남겨야죠. 이익을 남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30% 프라핏을 남겨야 되고 30% 남겨야 돼요. 네. 그러나 정직하게, 네. 속이지 않냐고. 나쁜 것 같아 좋은 것이라고 속이지 않냐고. 그릇을 다른 걸 써가지고 속이지 않냐고. 네. 이렇게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러나 너희들이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다. 참 고통스러운 것이 먹어도 배가 안 부른 것입니다. 막 먹는데 먹은 것 같지 않으면요, 그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네. 그리고 몸은 병들고 삶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요. 항상 속이 빌 것이고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몰래 감춰놓은 것이 있을지라도 칼에 빼앗길 것이고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고 감람열매를 밟아도 올리브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 포도주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조속거리가 되게 하리라. 네, 왜냐하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오므리나 아합의 왕조입니다. 아합 왕, 그 오므리와 조상이에요. 할아버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예법, 우상 숭배하는 것을 너희들이 지켰기 때문이다. 그다음 이제 7장에 넘어가면은 백성들에게 임할 재앙을 생각하면서 미가가 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애곡하는 미가. 제가 이 소선지서를 한 번도 제대로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금요일 저녁에 소선지서를 지금 호세아서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선지서를 다룰 때에는 절절히 이렇게 또 패러그래프로 나눠가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무엇이 실수였는가, 그 실수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가, 여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6절, 백성에게 임할 재앙을 생각하면서 우는 미가입니다. 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재앙이로다 나여. 네. 마치 과일을 다 따고 난 빈 과수원 같아서 먹을 것이 없다. 먹을 열매가 없다. 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구나. 슬퍼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백성들이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합니다. 두 손으로 선을 행해야 할 터인데 백성들이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해요. 참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이 참 점점 악해졌어요. 음란하고 탐욕과 폭행과 세상 전체가 그냥 두려움과 낙심과 자포자기와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어디를 봐도 막 다투고 그냥 다투는 정도가 아니고 서로 잘해보기 위해서 악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막 극단으로 흘러가지고요. 나라들마다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세계가 전부 중동은 중동대로 참 두 손으로 하는 것이 모두 악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피를 흘리고 무정하고 그들 중에 선한 자가 가시 같고 가시 같은 사람이 선하다고 사람들이 여긴다는 거예요. 남을 찌르고 가시처럼 그런데도 그 정도면 선한 편이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찔레에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 장미 찔레꽃 거기 가시가 있잖아요. 그렇게 가시가 있는 사람을 보고 정직하다 하고 그 정도면 정직한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선함과 정직함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5절에 가면은 극단적인 불신의 사회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말아라.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문을 지켜라. 아무도 믿지 마라. 그런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사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리고 앞으로 너희 원수는 너희 집안 사람이 되리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빛이 비침으로써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가 확연히 갈라졌습니다. 이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는 가족 사이에도 나눠졌어요. 그래서 가족이 원수가 되는 때가 오리라. 가족이 오히려 고발을 하고 알려주는 그런 때가 오리라. 참 사람이 제일 불행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사람을 믿을 수 없을 때입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믿을만해, 신뢰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내가 된다면 우리 모두가 그게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수이지만 우리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하는 그런 존재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있어. 저 사람의 약속은 믿을 수가 있어. 그렇게 인생을 한번 사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꼭 종이에다 적고 사인을 해서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그걸 원하는 사람에게 나 믿어요, 나 봐요, 나 못 믿겠어요? 사람 얼굴 보면 알지, 나 못 믿겠어요. 그걸 꼭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해야 돼요?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남에게 강요하는 건 옳은 일은 아닙니다. 사인해주고 계약시켜주고 할 일은 해야죠, 당연히. 그걸 해서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거기다 한마디가 더 붙여주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에 7장 7절부터 13절에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유다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미가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내용이 7절부터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7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요. 13절까지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 드레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는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나의 대저가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넘어지고 엎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이 민족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인도하셔서 의의 길로, 빛의 길로, 광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때는 대저가, 네가 나를 조롱하던 대저가 네가 부끄러워하리라. 이게 여기 읽다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 끝에 무렵을 읽는 것 같아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얘기했어요. 죽음의 권세도 사망의 권세도 네가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나를 부끄럽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하는 이런 담대한 고백입니다. 미가가 백성을 대표해서요. 그때는 오히려 이 대적을 길에 있는 진흙과 같이 내가 밟을 것이다. 우리가 이 민족이 밟을 것이다. 성벽을 건축하는 날, 이 나라가 회복이 되는 날, 산에서 산까지, 강에서 강까지, 북에서 남까지, 동에서 서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넓히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괴롭혔던 주민들의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미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용서해 줄 걸 신뢰하고 그리고 회복시켜 줄 걸 신뢰하면서 부르짖는 내용이고요. 그 미가의 기도에 대한 기도, 또 계속 미가가 또 14절부터 기도합니다. 그 미가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미가의 기도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을 것이며 땅의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하나님 산속에 외달려 산을 헤매고 있는 주의 양떼들을 주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때처럼 그들에게 주의 이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이 오히려 뱀처럼 벌레처럼 기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미가의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 미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요, 미가 7장 18절, 19절, 20절은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미가서 7장 전체 이 세 절만 큰 믿음으로 큰 소리를 읽으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만큼 미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얼마나 속이 막 시원한 말씀에 막 미가가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심판의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이런 과정을 막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라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의 사랑 인애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러고요, 역사에서도 그러시고요. 점점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필요 없는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아주 어리석은 자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빛의 속도로 어디를 가고 난리를 치는 일이 앞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생명을 만들 수가 없고 창조해낼 수가 없고, 창조해낼 수가 없고, 이거 분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점점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점점 어지러운 세상. 여러분, 순전하게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주여,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실 분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주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불순한 생각들을 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얽힌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단순함을 저에게 주세요. 단순함을 주세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해주세요. 마음에 생각나게 하나님 주시는 죄를 회개하시고, 내가 정직하지 못한 것들이 있더라면 회개도 하시고, 연약하게 넘어진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발로 제 죄를 밟아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또 10분 동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 시작해요. 주여